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재정도, 인간관계도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아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행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늘이 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수님께는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주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뚝뚝 흘리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양식처럼 생각하고 사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친히 와서 예수님이 사시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인한테 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네.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는 다 범죄하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기꺼이 삼위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와서 사신다면 어떻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어떤 씨앗을 뿌릴 때 그게 자라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진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귀신도 겁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막는 것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 일상생활의 문, 말하자면 어떤 직장생활이나 생업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은 그냥 어떤 시멘트로 된 캄캄한 시멘트로 된 벽 안에 그대로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꽉 막아놔서 꼼짝도 못하고 답답하게 현실이 그런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됐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올라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라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역의 문도, 재정의 문도, 건강의 문도, 행복의 문도,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문을 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주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유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한번 수술한 적이 있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염려했습니다. 걷지 못할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신경이 끊어져서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고 절대로 나를 이렇게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말씀이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증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결과 지금은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말씀처럼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과 다르다 싶으면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32장 15, 18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리니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유튜브 처음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겐 성령이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삶이 단번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부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는 거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하면은 바싹 말라본 모래밭같이 모래 사막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래 비를 안 맞아서 모래가 굳어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갈라져 있는 그 사이로 틈 사이로 물고기들이 작은 것들이 고개를 내밀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한 번씩 환상으로 봅니다. 이 뜻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물이 없는 것을 귀신은 찾고 다닙니다. 마침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밭이 되려고 하면은 흙이 좋아야 되겠죠.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시편 65편에 보면 9절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연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곡식에다가 싹에다가 복 주시나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밭이 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돼야 됩니다. 꽃을 뿌리면 꽃이 피나고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되고 채소를 뿌리면 착한 채소가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면 마음의 밭에 채소는 하나도 없고 하얗게 핀 민들레씨만 있어요. 쓴뿌리가 가득해서.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새져가지고 그거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곱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되지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을 계속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름다운 숲이 돼요. 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 다양한 나무들 그 숲속에 나무 이파리가 초록빛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밑에 사이로 들꽃이 쫙 펴있는 그런 것이 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그렇게 되면 나누어 줄 게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의가 그 광야에 거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받은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11조를 창고에 드려야 합니다.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께 11조 전혀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시오. 안 열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1조는 목사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양을 드린다고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러를 드린다고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복받는 비결이죠. 고린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데가 많음이라. 효과적인 문이 열렸기에 때로는 적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문이 하나님 더 크게 더 넓게 열어두고 싶지만 때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역의 문이 더 크게 더 넓게 열릴지어다 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가 어느 날 그 충청도에 있는 모 교회에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 인도하러 가는데 한 달 내내 그 교회 역사하는 영들이 영으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너무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하고 교회 좀 의자에 긴 의자가 있는데 잠시 누웠어요. 그래서 누우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을 열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라고. 하늘과 땅 중간 하늘쯤에 공중에 딱 떠서 딱 계시는데 하얀 옷을 입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 열심히 해. 네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란다. 라고 격려하시는 모습. 그리고 한쪽 편에서 하늘을 딱 열고 커튼처럼 열고 내려다보는 먼저 간 증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그래 했어. 열심히 싸우고 와. 이런 느낌. 그리고 찬송을 주셨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 엄살 떨지 말자.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내려가서 사모님들 모임 인도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1000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4시간 딱 기도하고 나니까 교회 천장이 딱 반으로 갈라지면서 폭포가 내려오는데 엄청난 물이 교회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 교회가 벽을 타고 내리고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엄청난 강이 이루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물고기 떼가 돌아오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다 피고
그것은 재정적으로 풀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빚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후에 다 갚고 큰 축복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풀어지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천국을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처럼 되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힘들고 사역에 조금 지칠 때 때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이 많지만 그 중에서 아까 대표적인 게 구원의 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문, 재정의 문, 축복의 문, 때로 기회의 문, 또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천국의 문, 또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셨죠? 아까 3장 7절 8절에 잠깐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의세를 가지시니 열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죠. 때로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심히 어떤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인생 사는 사람 있죠.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들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 예수님은 부유한 이로서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셨죠.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적 세계를 또 때로는 볼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문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이 열렸죠? 사역의 문을 열렸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바울의 그런 사역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 나갔잖아요. 심지어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복음 전도자는 특히 사람의 마음의 문을 먼저 기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 낮추고 그분의 뜻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 아멘입니다. 지난 목회자 3호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통교회 42년 동안 사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주의 영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많은 그런 숲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그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